다시 우리 계시록 10장으로 가서요. 여기 이제 재림운동인데 여기 보면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 예수님의 직접 계시죠. 이게 그 다니엘서 1장, 계시록 1장에 나온 그 형상하고 전반적으로 같아요. 무지개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불기둥 같고 발은. 자, 2절에 펴놓인 작은 책. 이게 무슨 책인가, 그 손에. 이 당시는 이제 아직 신약 성경은 거의 없던 때죠. 그렇죠? 이 당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이 당시는 구약 성경 중에 펴놓인 책일 텐데, 그럼 이게 무슨 책인가? 그럼 펴놓였다, 그 말은 구약 성경 중에 이게 봉합 내지는 닫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보시다시피 여기 다니엘서 9장에 우리가 나오잖아. 여기 보면은 우선 8장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이 이상을 간수하라. 2300주야에 대한 이 이상을 간수하라 혹은 봉함하라. 그 다음에 여기에 9장에 이 다니엘서 12장 가볼까요? 여기 보면은 9절에 12장 9절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러니까 9장에서 시작된 2300주야의 이 해석을 쭉 마치고는 이제 2300주야에 관한 해석을 마치고는 즉 설명을 마치고는 9절에 12장 9절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너는 이제 평안히 잠자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4절에도 그리 되어 있네요. 4절에도 12장.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면 이제 요한이 보는 이 예수님 손에 들린 펴놓인 책은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죠. 특히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이죠. 이게 닫혀 있었는데 하여튼 이 마지막 때에 그것이 결국 공개되어야 한다, 열릴 것이다 하는 것. 성경상으로는 마지막 때를 반드시 한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니 그때의 끝이오리라. 즉 1798년 이후를 마지막 때로 보거든요. 보통 말세라고 뉴턴이나 성경학자들이 다 성경 연구한 결과 이 1798년 이후를 말세라고 보는데, 그때까지는 이걸 봉함하라 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기 2절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펴놓인 작은 책은, 물론 왜 작은 책이냐, 구약의 선지서들 많잖아요.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분량이 많고 그건 큰 책이라고 하지요. 모세오경 혹은 기타. 그런데 다니엘서 12장까지밖에 없잖아요. 이게 작은 닫혀있던 책을 여기 펴놓였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다니엘서이며 뿐만 아니라 특히 2300주야에 관한 것이구나. 그래서 밝고 일곱 우레가 그때 이제 이
책이 펼쳐질 때 말한 7우리에는 아마 재림의 시기에 관한 것일 텐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사도 요한의 가장 이 관심사는 뭐냐면 이거 재림이 언제냐, 마지막 때. 그래서 7우리가 그 때를 큰 음성으로 말할 때 얼른 받아 적으려고 하는데 그건 적지 마라,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이루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6절에 그 밑에 다른 거기 표시가 되지는 그 6절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말 밑에 다른 기록을 보면 혹은 다시 시간이 다시는 없으리니 그리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이 2300주야의 기간 범위 밖에는 다시는 때에 대한 예언은 없을 것이다 하는 거죠. 다시는 시간이 없으니, 다시는 정해놓은 시간적 예언은 이 이후에는 다시는 없을 것이다. 여기는 있죠. 뭐 62일에, 7일에 혹은 1회의 절반 490년 쭉 나오는데, 그리고 1844년 이후. 그러나 그 다음에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후로 다시 말해서 다시는 뭔가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일은 없으리니. 그러니까 이 일 이후에 뭔가 예수님의 재림, 물론 오시기는 오시겠지만은 그런 어떤 날짜와 시간을 계산해서 정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근데 그런 일에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죠.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8절에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그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먹으라. 예레미야 혹은 이사야 이런 데 보면 특히 해석에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성경상 말씀을 먹는다 그 말은 그걸 의미를 깨닫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먹으리라 한즉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밀러 이 2300주야의 해석을 놓고 이것이 기산점이 기원전 457년이니까 그럼 이것이 1844년 10월 2일에 끝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구나. 그때 그 재림 밀러주의자들이죠. 재림을 기다리던 즉 1844년 10월 22일을 향해 가던 그 사람들의 그 당시 10년 내지는 20년 그때 그들은 정말로 기뻤고 감격스러웠고 하루하루가 정말로 꿈 같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영원히 수고, 고통, 추위, 더위, 충돌, 고생에 이 땅을 뒤로하고 하늘로 간다는 그 기대에 부풀어서 정말로 달았지요. 그들의 입에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이미 쓰디쓴 실망으로 끝날 것이라고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배에 들어가서는. 안 오신 거죠. 쓰디쓴 실망으로. 끝났고 그 실망을 딛고 그 쓰디쓴 슬픔, 좌절, 절망을 딛고 다시 재림을 선포하면서 지성소
구약의 모든 성소 제도 그리고 하늘과 땅의 연관성, 사실은 우리가 하던 모든 이 속죄나 성전 봉사나 절기에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 제사장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의 그림자고, 진짜는 하늘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싸움의 본질은 하늘이다.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다시 그 좌절과 쓰디쓴 실망을 딛고 다시 재림을, 예수님의 지성소에서 나오면 재림이니까 외치면서 재림의 때까지 달려갈 교회가 하나 출발하는데, 그게 이제 재림 교회라는 거죠. 라오디키아. 그래서 여기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뭘 예언한다고요? 재림을. 다시. 물론 그 당시 1844년 재림운동은 주로 북미를 이제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일부 남미나 혹은 유럽에서 거기에 동참한 해석을 같이 하는 연구도 있었다고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세계적인 건 아니었죠. 왜냐면 이 당시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독교가 없었으니까. 중국 물론이고 아프리카 캄캄했고 대부분의 세계는, 여기 중동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이것이 다시 이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많은 백성, 방언, 민족들에게 온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확산시켜야 된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계시록 10장이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출발한 교회가 재림교회죠.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프랑스 혁명, 그리고 이제 무신론 운동, 과학 혹은 이성주의, 인본주의 운동의 시작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그 당시 성경, 하나님 신앙을 말하자면 공격하는가. 우리 먼저 다니엘서 11장 보고요. 11장에 여기 보면은 40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며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 모압, 암몬 존귀한 자들은,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펼치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 또 그들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그 장막 궁전을 받아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12절에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 마지막 때 남방왕, 북방왕의 이제 유래는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이 알렉산더 사후에 넷으로 갈라졌다가 나중에는 북쪽은 시리아로 통합되고 남쪽은 애굽 프톨레미 왕조와 북쪽의 셀류쿠스 왕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그 10장, 11장 계속 그 이야기예요. 남북이 서로 오고 가면서 얼마나 싸우는지,
그때마다 하나님 백성은 짓밟히고 뭐 올라가면서 밟고 내려오면서 밟고 그렇게 이제 지리적으로 남방왕, 북방왕 형성되다가 이제 그것이 점점 북방왕이 셀류쿠스에서 로마로 옮겨졌죠. 로마로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 교황권이 되면서 북방권이 그러니까 남방왕의 성격은 무신론 혹은 물질, 뭐 정욕, 감각, 과학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신앙을 이제는 뭐 흔들고 혹은 뭐 부패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혹은 후퇴하게 하고 하는 것 세력이고 이제 북방왕은 이제 그것이 가톨릭으로 가면서 이제 종교적인 세력이죠. 즉 이 종교적인 세력으로서 성경 아닌 다른 이 성경 밖에 있는 이방 종교, 즉 오류적 요소로서 하나님 백성들을 엉뚱한 대로 인도하고 혹은 억압하기도 하는 북방왕 세력이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지리적으로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교회로 되고 마찬가지로 남방왕, 북방왕도 이제 지리적인 의미는 없게 됐죠. 근데 그 성질이 남아서 북방왕은 말 그대로 하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남방왕은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안일 혹은 정욕 혹은 세상에 기울어지는 이런 쪽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해오는 세력으로 남는데 이제 그것이 마지막 때에 가서는 방금 여기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말씀드린 대로 1798년 이후를 마지막 때로 보는데 남방왕이 결정적으로 북방왕, 즉 왜냐면 중세 가톨릭은 중세 유럽은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기독교 종교 집단이었어요. 그렇죠? 교황의 치마폭에 있는 거대한 종교 집단이었는데 그러면 생활이 거의 모든 생활이 구석구석 종교가 지배했죠. 지금 이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중세 유럽이 그랬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제 뭐 그러니까 중세 동안의 암흑기의 가톨릭 교황이나 그 사제들의 부패 혹은 또 여러 가지 그들의 모순 이런 것들이 진절머리가 났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그것이 남방왕이 여기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는 말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사람들이 적어도 지식인들 사이에는 이렇게 말했을 정도의 기독교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인류 사회에 정신세계에 아무 지배력이 없어졌다.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이런 인본주의나 진화론, 과학, 합리주의, 공산주의 이런 흐름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는 지배력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고 판단할 정도로 돼버렸어요. 그게. 그러나 여기 본 것처럼 그게 아니고 북방왕이 다시 힘을 얻어서 지금 여기에 북방왕이 다시 힘을 얻어서 즉 종교 세력이 다시 힘을 얻어서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온 세상의 그 세력을 다시 다 펼칠 것이고 그 손을 펼 것이고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이 지구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존귀한 자들, 즉 말씀에 아마 에돔과 모압, 암몬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 롯의 후손, 롯은 아브라함 조카잖아요. 그리고 에돔, 에서의 후손. 근데 지금 어쨌거나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속에 존귀한 자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경전을 연구하면서 아마도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존귀한 자들이 왔어요. 박사들이잖아요. 그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은 주로 존귀한 자들이라기보다는 양치기라든지 혹은 막달라 마리아 혹은 삭개오, 병자들, 거지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교인들 중에서는 많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탄생 때도 그랬고 공생애 때는 더 많은. 그러나 이방인 중에는 주로 존귀한 자들, 아시는 것처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학자들이었고 신분이 높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알아봤고 그들은 가치와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아마 벗어난다고 되어 있죠. 왜냐 지금 그가 열국에 손을 펼칠 것인데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고 마지막 때에 결국은 무신론의 세력들도 결국은 그 지배 속에 들어가고 말 것이고 왜냐 경제를 다 잡으니까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잡아서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지배권을 경제적 능력으로 장악하고는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자세한 것은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 가서 이제 공부할 건데 그러나 작은 뿌리 다니엘서는 작은 뿌리 그렇게 하다가 그러나 그가 결국은 심판의 때에 그가 그 끝날이 이르리라 그렇게 돼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그러면 그 남방왕이 이때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그 당시 중세 유럽을 지배하던 그 가톨릭의 중세 유럽을 이제는 더 이상 거대한 종교 집단이 아니고 과학으로 혹은 이성으로 인간 중심으로 혹은 나중에는 무신론으로 나아가서는 공산주의로 점점 확대 발전해 나갔느냐. 사실 지금 유럽에 가면 교회 없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거기는 온통 교회였어요. 유럽은. 그러니까 교회, 즉 신교냐 구교냐 그걸 놓고도 100년을 싸울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우겠어요. 그들이 식어버렸죠. 유럽은. 오히려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고. 근데 여기에 요한계시록 11장 그 내용인데 결국은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과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숫자를 계수하고 그러나 이 기간 동안 42달이라고 나오는데 1260일 42달이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한 때, 두 때, 반 때와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3년 반이고 3년 반은 42달이고 이것은 1260일. 결국 이 기간 동안은 짓밟을 것이다. 이 진리를 작은 뿔의 세력에 의해서 이것이 득세할 것이고 진리는 성경은 계속 짓밟힌다는 거죠. 3절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기간 동안에 굵은 베옷 나의 두 정인 신약과 구약이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두 정인 신약과 구약인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진리는 어디에 있었느냐? 구약 성경과 신약의 진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상복이잖아요. 베옷은 그 당시 교황이나 가톨릭 사제들이 입었던
그들의 의복은 정말로 화려했어요. 뭐 삼청면류관을 썼고 그들은 세속권까지도 다 장악했고 모든 권력과 부를 독차지하고 있었죠. 이 긴 기간 동안. 그런데 성경은 그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12장에도 가보면 광야에 있었다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왈덴서인들이나 알비젠서 이런 사람들이 그때의 가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알프스 산 그 험한 곳에서 그들은 뭐 풀뿌리, 나무 열매로 살면서 성경 필사하는 것으로 그들은 살았지요. 굴에서. 물론 거기도 공격을 받아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마치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면에서는 진리는 가톨릭의 전성기는 이게 전성기가 진리에 있어서는 하나의 그것은 고통의 날이었고 광야 생활이었고 상복 입은 날이었죠. 정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나 아무리 참 광야에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 입에서 말이 나갔은 즉 반드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며 혹시 이 말씀을 바꾸거나 소멸시키거나 부정하거나 짓밟는 모든 세력은 그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 속에서 항상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정거를 마칠 때, 즉 1260일 이 정거를 베옷을 입고 광야에서 마칠 때쯤에 이제는 여기서 뭐가 올라오느냐 하면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아시는 것처럼 무적행은 마귀의 거처인데 즉 마귀의 권한을 둔 한 다른 짐승이 즉 두 정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점거하기를 마칠 때쯤에 이때쯤에 무적행으로부터 한 세력이 또 다른 세력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한을 둔 하나의 다른 마귀의 권한을 둔 세력이 사상이 올라와서는 아시는 것처럼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 곳이니라.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이 세력이 이제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까지는 작은 뿔을 통해서 혹은 거짓 교회를 통해서 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다가 이제는 바톤 터치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즉 진화론, 과학, 이성, 제1주의, 합리주의, 무신론주의, 인본주의 이걸 가지고는 정반대 쪽에 있는 또 다른 자기의 하나의 세력을 갖고 와가지고 이게 남방왕, 북방왕 세력이죠. 결국은. 그러나 다 마귀 자기가 써먹는 세력이에요. 정반대 쪽에서 또 하나의 자기 세력을 일으켜서 무신론주의로, 세속주의로, 과학주의로, 공산주의로서 진리를 또
진리를 대항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무신론 운동이고 인본주의 운동이고, 사실 공산주의도 프랑스 혁명에서 출발해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근데 프랑스 혁명 때에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성경은 이제는 끝났다. 성경을 무더기 쌓아놓고 길에 태웠어요. 왜냐? 사실 그들이 볼 때 기독교나 성경은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면 가톨릭, 지금까지 1260년이나 겪었던 가톨릭의 그 모순 혹은 오류 혹은 이 여러 가지 부패, 그 시각에서 보니까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이 성경은, 기독교는 없어야 마땅하다. 우리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할 뿐이다. 왜냐면 많이 당했거든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배경은 그래요. 그 당시 프랑스 국민들, 워낙이나 그 당시에 그 국가 권력자들, 왕, 누구예요? 루이 14세입니까? 나는 곧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나를 섬기고 나를 받들기 위해서 너희가 존재한다고 하고, 나이가 국가고, 여기에 귀족, 또 여기에 성직자들, 이 세 왕, 귀족, 성직자, 이들이, 이 소수 계급이 모든 특권을 다 독차지하면서 국민들을 착취하고 압박했죠. 그것이 너무나 도가 지나쳐 가지고 폭발한 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귀족이나 왕족, 성직자들을 보이는 대로 다 죽였죠. 단두대에 올려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이 말 그대로 원수지요, 기독교가. 그게 또 한 번 마귀가 진리를 죽이는, 진리를 박해하고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교회로서 박해하다가 이제 무신론으로서. 여기에 인간들은 속수무책으로 넘어가죠. 남방왕, 북방왕의 공격에.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을 무더기 쌓아서 길에서 불지르고, 그리고는 이제는 서로 박수치고 좋아했죠. 전 세계도 프랑스가 그 당시 평등, 박애, 자유, 여기에 환호했잖아요. 예. 이제는 우리가 신으로부터 해방됐다. 신은 없다 하면서 서로 선물을 보내고, 자유의 여신상도 미국이 지지해주고 프랑스가 보내고 서로 선물 주고 받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지위를 우리가 제대로 찾았다고 서로 축하하는 거죠. 볼테르 같은 사람은 이제 선언을 했죠. 기독교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더 이상 성경은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이제 성경과 거꾸로, 이제 성경의 일주일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안에 10일 제도로 고쳐버려서 10일 제도로. 9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제 또 그 당시 특징이 뭐였느냐 하면 무정부주의자,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뭐냐 하면은, 그럼 왜 프랑스가 그 당시에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하면, 이 배경은 상당히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주로 이제 두 가지, 이제 가톨릭은 구교가 되고 마르틴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은 신교가 되거든요. 주로 구교는 그 당시 교황, 이탈리아, 스페인 중심이었고, 신교는 스위스 혹은 스웨덴, 북유럽이죠. 근데 프랑스는 중간에서 신교로 갈까 구교로 갈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프랑스가. 아마 신교 쪽으로 많이 기울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 신교 과격 교도 한 친구가 프랑스 국왕의 침실 바로 옆에다가 이 교황의 여러 가지 그
교황권의 부정부패에 관한 글들을 경문을 써붙였고 국왕이 그걸 딱 보고는 아니 이놈들이 내 침실까지도 거의 드러내 하고는 그때 완전히 돌아섰어요. 국교 쪽으로. 그리고는 이제 대대적으로 프랑스 국내에 신교도를 박해하는 일이 생겨났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 보면 깨어있는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은 거의 다 신교 편이었거든요. 근데 프랑스 국내에 똑똑한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양식 있는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가지고 다 스위스나 네덜란드 혹은 스웨덴 이런 데로 이사를 갔죠. 피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 나라들을 발전시킬 원동력이 됐죠. 미국이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 미국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니까 전 세계에 똑똑한 인재들이 다 거기 모이니까 미국이 그렇게 발전하는 거죠. 보장해 주니까. 그래서 프랑스는 그렇게 결국은 남은 사람들은 다 그냥 아첨한다든지 그냥 맹목적인 무지한 그런 사람들만 남아서 그때부터 프랑스는 캄캄한 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돼 가다가 프랑스는 점점 뒤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점점 민도가 낮아지게 되고 국왕이 뭐 심지어 내가 나라 지니고 국가라고 하는 성직자들과 귀족들 그 다음에 국왕의 부패, 착취, 억압 그게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의 혁명의 씨앗이었고 그것이 그 선택이 그것이 나중에 혁명으로 폭발한 거예요. 프랑스 혁명으로. 어쨌거나 여기 있는 내용은 그렇죠. 그 무정부주의 상태, 단두대가 세워지고 오늘 남을 끌어다가 죽인 사람이 내일은 자기가 거기 잘리는 거예요. 무기. 피가 하수들을 그냥 장마 때 물 흘러가듯이 흘러갔다네요. 마귀가 참 고통의 씨앗을 심고 키워서 이렇게 거두는 거죠. 근데 그 상태를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또 그 사회가 그렇게 되니까 인간의 양심이나 윤리나 도덕 규범, 윤리나 도덕 규범이 다 혼란스러워져 버리고 사람들의 본성을 이렇게 붙잡아 줄 규범, 규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심각한 문제는 그 당시 성적 타락이었고 그게 아마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 상태, 그다음에 애굽, 무신론주의. 그렇게 하다가 이제 최초로 아마 국회가 정식으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정식으로 선포한 나라가 아마 국회가 통과시킨 나라가 프랑스지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했는데 사흘 반 동안 그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특히 3년 반, 그 기간은 아마 좀 그 당시 역사 자료를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심하다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제 인간들은 우리는 드디어 이 긴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가톨릭이 그랬으니까 뭐 마녀다 혹은 뭐 종교 재판이다 혹은 교황의 말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지옥을 선언했으니까. 근데 그런 그 가톨릭의 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억압이나 혹은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됐다. 드디어 인간은 자유다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나라끼리도 축하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제한할 뿐이다.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굴레를 벗었다고 좋아했어요. 11절에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이 다 구경하더라. 그 당시 사회가 이제는 성경은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 기독교는 끝났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나 무질서하니까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직후로부터 각 나라의 영국을 출발로 해서 미국, 기타 유럽 여러 나라들 심지어 우리 한국까지도 각 국가에 뭐가 생겼느냐 하면 성서공회가 생겼어요. 즉 나라가 성경을 보급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고 성경이 끝난 게 아니고 더 전 세계에 폭넓게 성경이 보급되고 또 생기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프랑스 혁명인데 자 여기서 그 뒤에 이야기 이렇게 쭉 이게 남방왕이 북방왕을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게 마지막 공격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11장 45절에 거기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찔렀지만 북방왕이 더 큰 세력으로 반격을 해서 완전히 이제는 남방왕을 멸망시켜버리고 그 뒤에는 남방왕이 등장하지 않아요. 더 이상. 어떤 세력으로는 즉 아마 지금 사실 공산주의가 마지막 남방왕일 거예요. 하나의 세력이나 단체로서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공격한 이후로는 남방왕은 더 이상 세력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 본성 속에 세상을 좋아하고 혹은 정욕대로 흘러가고자 하는 그것은 우리를 늘 괴롭히겠지만 하나의 세력이나 단체로서 남방왕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는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공산주의가 다시는 힘을 얻지는 못할 거예요. 그 대신에 남아있는 것은 먹고 사는 것으로 그리고 북방왕이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재림으로 가는 발목을 붙잡을 것으로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들이 있더라. 이제 성전이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고 언약궤 심판이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드러나면서 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임할 이제 준비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기에 음성, 번개, 뇌성, 지진, 큰 우박. 구약에 보면 이런 것들은 항상 하나님이 정면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을 심판할 때 쓰는 도구들이거든요. 번개, 음성. 지금 여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이고 그 심판이 준비되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준비되는데 이게 쏟아져 내리는 것은 15장에 나오죠. 이 언약, 번개, 음성, 뇌성 이런 게 쏟아져 내리는 건 15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15장에 쏟아져 내리는 것과 지금 여기에 11장 뒷부분에 준비되고 있는 이 사이에 우리가 사는 거겠죠.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그러면 그것은 뭐냐? 이 사이는 12장, 13장, 14장이겠죠. 지금 이 시대에 이때인데. 그럼 12장, 13, 14장의 내용이 뭔가 곧 보겠습니다.